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 말씀.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리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같이요. 사랑에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끔 우리 뉴스를 보면 어떤 금은방에 도둑이 들어와서 그것을 훔쳐가는 그런 뉴스를 하게 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그렇게 금은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친 사람이 붙잡혔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근데 그 뉴스를 이렇게 가만히 제가 주의 있게 들어보면 그 금을 훔쳐가서 그것을 어떻게 썼는가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붙잡혔는데 그 탈취한 그 돈이나 그런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유흥비로 다 썼다는 거예요. 유흥비로.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악한 일이지만 또 이 뭐 돈이 있거나 재물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허랑방탕하게 쓰는 것도 큰 죄가 된다. 여기 지금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속여서 먹는 음식물을 비유로 드는데, 속여서 먹는 음식이 혹이나 입에는 맛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것이 맛있는 것이 아니고 모래 씹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일하지 않고 돈을 벌고 싶어 하고 한꺼번에 그냥 일확천금을 벌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어떤 면에서는 사람 마음인데, 그런데 그렇게 버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느냐. 또 자문적으로 또 위에 좀 보시면 21절에 보게 되면 처음 얻어진 빨리 얻어지는 그런 산업이 마침내는 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싶고 뭔가 했으니까 빨리빨리 그것을 이제 갖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를 서서히 천천히,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악인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와 더불어 함께하지도 말고 그냥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항상 정직하게 성실하게, 혹이나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가난한 것이 죄가 아니고 가난한 것이 불편할 뿐이지, 가난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삶도 살지만 그러나 그 가난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속여서 먹는 음식물이 입에는 맛있을 것 같더라 그러나 결국은 모래를 먹는 것처럼, 모래를 씹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경험한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모래가 막 들어가게 되면 입에 있는 거 다 토해내 버리고 다 뱉어 버리고 그러는 것처럼 결국은 그것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9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사귀지 말지니라.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이 한담이란 뜻을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말을 많이 하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말을 많이 하다. 그러니까 두루 다니면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뭐 만나는 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두루 다니면서 만나기도 하고 또 좋은 일도 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남의 흉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흉을 보거나 남의 어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누설한다 그러죠. 그렇게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니, 심지어는 이 잠언 기자가 말하기를 그런 사람들은 아예 사귀지도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떠드는 자, 말을 많이 하는 자, 남의 비밀을 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얼마나 계속 우리가 잠언 1장부터 지금까지 20장 보면서 또 31장까지 이제 볼 텐데 그 모든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물론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말로 모든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또 말로 먹고 살기도 하고, 이 말이라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 중요한 말일수록 우리가 말을 잘 다듬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또 말에 신중함을 가져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직이에요. 정직.
말의 정직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정직하려면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될 때 함부로 약속하거나 함부로 맹세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내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지니까 그 말에 신중함을 갖게 되고 또 책임감 있게 그 말을 실천해 나가게 되고 언행일치라 그러잖아요.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됐을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바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자기가 들어야 돼. 자기가 귀담아 듣고 혹이나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지 그 말에 대해서 대부분 보세요. 청문회나 어떤 뭐 이렇게 지금도 막 청문회가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보게 되면 모른다 그러잖아요. 안 했다 그러잖아요. 모른다 그러고 안 했다 그러고 다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저 사람이 그랬다고 저 사람이 주동자라고 나는 전혀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다시 한번 이게 19절 말씀에 한담하는 떠드는 사람들 또 도로 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왜? 다른 데 가면 또 내 비밀을 누설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잠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모에 대한 공경에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부모와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는 이런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아들이 있다면 그는 정말 제일 큰 흑암 속에 빠져드는 것처럼 아무리 부모님이 자기에 대해서 해준 게 없다 할지라도 자기를 낳아주시고 그래도 그 갓난아기 우리 그 아기를 키워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누운 자리 진 자리 다 보살펴주고 그 다 이렇게 해준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효를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식의 도리가 아니라 하는 것을 지금 여기 20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갚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혹이나 내가 어떤 억울함을 당하거나 누명을 쓰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누가 옳은지를 결국은 알게 되니까 뭐 그것이 시간이 더 많이 지나게 되고 또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내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359장 찬송가 그 가사 중에 하나가 어디만 바라보고 가라고요? 천성문만. 천성만 바라고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천성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함 당했잖아요. 누명을 쓴 거잖아요. 죄가 없는데 죄패가 뭐예요? 죄가 왕이라고 했다고 신성 모독했다고 주동자라고 저 폭동을 일으킬 사람이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성을 바라봤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혹이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천성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우리의 삶은 천성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천사들이 막 기다린대잖아요. 천사들이 막 문 밖에서 모든 천사들이 이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끝까지 한 사람도 곁길로 가지 말고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적어도 생거 진정교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어제 백마린 권사님 신방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또 이야기 나누고 그런데 백마린 권사님의 소원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걸어서 교회 나오는 거 걸어서. 내가 이 실체요 이거 빨리 일어나서 빨리 교회 가고 싶다고. 한 가지 소원이 그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우리 이렇게 걸어서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우리는 다 어느 상황이든지 사람은 그 상황 속에 항상 변하게 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정말 힘든 그런 과정 속에 있지만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믿음만큼은 흔들림이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그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의심하거나 믿음이 없어야 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그러잖아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찬송가 가서 또 나오잖아요. 523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밤 당신 영혼 떠나면 천국에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든지 아니면 내일 부르시든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찬우 목사님 정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교회 개척해서 위임 목사 되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날 밤에 그냥 33살, 32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랬을 때 얼마나 그 본인도 그렇지만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애통이 하겠어요.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장로님이 그 아들의 부르심을 받는 데에서 하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일찍 우리 아들을 부르셨을까. 그 일을 다 하고 부르셨으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언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지 모르는데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당신 오늘 밤 떠나도 천국 갑니까?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천국 갑니다. 예수 의지해서 예수 공로 의지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돼서 천국 가게 됩니다. 흔들림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기에 본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억울함을 당해도 그 억울함 때문에 내가 원수를 갚겠다, 그 억울하게 나한테서 불을 풀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항상 참고 기다리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고 뭐가 악한 건지 뭐가 선한 건지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바르게 세워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우리들 돼야 되고 하나님은 어디까지 아시는 분이시냐? 10년 깊은 끝까지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27절 말씀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는 겉모양만 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이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딸만이 있었을 때 주란이가 2살 정도 됐을 텐데 그때 조치원이 있는 데서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국도에서 그냥 차가 가다가 큰 트럭하고 마주쳤는데 급하게 그냥 저도 뭐 얼떨결이죠.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틀었는데 그 차가 뒤집혀 가지고서 그 논 쪽으로 그냥
근데 그 국도는 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세세 나무가 많은데 나무에 부딪혔으면 죽었겠죠. 근데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차가 그냥 쫙 해가지고서 뒤집혀져서 뚝 떨어졌는데 농로에 떨어졌어. 농로에. 그냥 탁 이렇게 탁 굴르지도 않고 탁 사람들이 금방 모여서 저 사람들 어떡하냐고 막 사람들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차에 있는 삽을 가져가서 문이 안 열리니까 막 땅을 파가지고서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거꾸로 매달려 있더라고. 우리 셋은 거꾸로 매달려 있었는데 뒤집혔으니까 그게 나왔어. 어쨌든 다 그 처리되면서 지금도 얼마나 30년이 더 지난 이 생각인데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 위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이것이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다 된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안위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그리고 늘 이렇게 보담아 주시고 안아 주시는 분이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도 2025년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대를 가지면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런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시는지 이것이 축복의 통로인 것을 깨닫고 잘 인내하면서 다시금 일어나면서 다시금 새 힘을 얻으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면 내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자손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새 힘을 얻는 독수리가 새 힘을 얻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아무리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교훈이에요. 25절 읽어볼까요? 함부로 이 물건을 거두어나가고 성원하거나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더 신중하라는 게 함부로 내가 이렇게 말했다가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올무가 덫이라는 거잖아요. 올무가 되거나 그것 때문에 넘어진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더 신중하고 더 신중하게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일을 이게 판단할 때도 그 모든 것들을 함부로 쉽게 빨리 그것들을 행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올 한 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신중하게 뭐든지 조급하게 하지 말고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더 신중하게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뤄가다 보면 다시금 그것이 잘 추려지게 되고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은 이런 옷을 입고 있지만 예전에는 계속 와이셔츠 같은 걸 계속 입었을 때 뭐 급하게 입다 보면 막 여기가 단추가 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풀러서 맞춰서 해야 되죠. 인생도 마찬가지. 혹이나 이게 첫 단추가 잘못 껴지거나 이게 어그러져 있을 때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우리 인생은 나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제가 이제 벌써 이제 60에 너무 60 중반이 돼서 70에 다 돼가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80이 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늘 새로움을 주셔요. 새로움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2025년도 이 한 해 그리고 앞으로 남은 모든 삶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시작해도 너무 늦지 않고 오히려 빨리 가는 거예요. 제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다시금 시작하고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이에요.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할렐루야. 우리 오하자 권사님의 머리를 다 보세요.
할렐루야. 저게 인생의 인생. 살아온 인생의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저는 염색했지만 우리 인생의 면류관이 백발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늙는다고 해서 늙어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성숙해가고 늘 믿음의 고목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삶이 돼서, 목사는 설교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성도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백하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의 온도가 영하 18도입니다. 혹독한 추위이지만 저희들 건강 주시고 또 마음에 사모함을 주셔서 주님의 전을 이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산 날 동안 천성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신기루와 같아서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결국은 다 그것이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아무것도 움켜잡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천성에만 우리의 아버지 모든 재물이 있고 또 모든 소망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한다 할지라도 늦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이 삶이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기다리며 참으며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우침이 없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 안에 늘 엎드리게 하시고 늘 겸손과 온유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